강주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 뭐죠? 위기가 오지만 위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영접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큰 승리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유다가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침략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위기, 무서운 전염병,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끝날 기세가 1년 내내 이루고 있어요.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적 위기, 또 이로 여파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 힘들어지고 자영업하는 사람이 직격탄을 맞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위기죠. 위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를 잘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위기 전에 단단히 대비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던 말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충성되게 한 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에 찾아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충성된 일을 한 게 뭔데요? 그 앞에 30장, 31장 이 얘기가 충성되게 한 일이에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히스기야는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왜? 문을 닫아놨거든. 그 앞에 왕이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고. 우리 지금 예배당 문 닫아버린 거예요. 망가뜨리고 폐쇄한 거예요. 폐쇄. 그걸 열었어요. 열고 수리했어요.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있어야 될 거 있고 청소할 거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제사가 드려질 리가 없어요.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몇십 년 동안 방치된 것들, 제사장들 다시 체계를 잡고, 또 그동안 절기라고 지켜진 3대 절기가 가장 핵심 중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유월절, 출애굽의 그 근거가 되는 마지막 열제학의 근거가 되는 그 유월절도 안 드렸어요. 시기도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한 달, 원래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첫째 달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한 달 연기돼가지고 둘째 달에 드릴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시 정비를 한 거예요. 국가의 하나님 나라답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했다? 충성스럽게 했다고 했어요.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뒤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 축복이듯이 여러분도 평상시에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뒤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맞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충성스럽게 못했다면,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큰 위기까지 닥쳤다면, 엎친 데 덮쳤다면 여러분 끝났어요. 이 나라 끝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위기를 안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안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인생의 쓰나미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에 시험 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고, 근원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못 깨닫고 못 알아서 들어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크게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작업이에요, 작업.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설령 위기조차라도 여러분을 더 크게 단단하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도록, 하나님과 더 단단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소재에 불과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어요. 이 위기도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전초예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 하나도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이 더 이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당장은 위기지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딱 산리비 닥쳤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신하들 다 소집하, 방백들, 용사들, 문무, 백관들 다 불러요. 그리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뭐냐면, 적군이 포위를 했을 때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도록 가장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식량, 그리고 물이에요. 물이 사람이 없으면 군대가 엄청난 많은 주둔을 해야 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끊어지면은 얘네가 못 버틴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 밖에 기온 샘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샘물이 있고 거기서 퍼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걔들이 계속 먹고, 역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바깥에 적군들은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자기들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 바위를 뚫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살려고 하면 바위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밑으로 파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는 샘물이 노출되지 않고 막아버려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모두 다 사실이라면 진짜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어요. 놀랍게 또 1800년대에 이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로암 연못이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이 모이는 물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 예수님 당시 실로암 연못이 그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물이 글로 흘러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적군이 오랫동안 에워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보세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 이렇게 타워죠. 그것을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라는 것은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렇게 그 요새 같은 통로예요. 그것도 쌓고, 견고하게 하고, 무기 방패 더 만들고, 지급하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군사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광장으로 소집합니다. 전시가 딱 됐어요. 선전포고가 됐어요. 전시 상황이 돌입했어요. 그건 백성들에게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체가 없으니까 다 직접 통치, 직접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신 자니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 8절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뭐하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싸울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안심했다고 했어요.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9절에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포위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겁니까?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실. 수두도, 어렸을 때 걸리는 수두도 바이러스. 근데 그게 있는데, 몸 안에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왜? 우리가 바이러스를 누를 만큼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높으니까 바이러스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게 왜 생기냐? 몸이 너무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내 몸이 감당할 만큼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것이 힘이 생겨가지고 뚫고 나와서 발병이 나는 것이 그렇게 대상포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위기가 닥칠 때 허둥지둥대고 그때부터 하면 늦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유명한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때 준비하면 늦어요. 평화로울 때, 아무런 전쟁이 없을 때 단단히 대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수비만 하고 군사력만 키우고 국방력만 튼튼히 해. 하나님 묻고 그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거 안 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무기도 만들고 방벽도 세우고 자기가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줄 거라고 넉넉히 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 충성스럽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국가를 개혁하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월절도 회복하고 제사제도도 회복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이런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상시에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목회 칼럼을 미리 썼어요. 어제 썼습니다. 왜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교회연합에서 MJ호텔에서 리조트에서 했던 영성의 삶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썼어요. 그동안 정말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거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열심으로 신앙하고 목회했던 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평상시 삶이 위기를 잘 탄력성이 있어요. 쿠션이라고 그래요. 쿠션, 탄력성, 복원력. 딱 고무줄처럼 팅 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힘. 늘어지고 축 처지고 그러면 복원력, 탄성이 떨어져요. 신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와도 그것을 팽팽하게 긴장감이 있어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강한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팽팽한 긴장감이 왔다 갔다 계속 요동치듯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늦어지고 그럴 때마다 감당 못하고 계속 긴장의 연속으로 살고 위기의 연속으로 사니까 아예 축 늘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그게 면역력이 떨어졌다. 건강으로 치면, 신앙으로 치면은 믿음이 약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엄청난 것들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바뀌어져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경험하고 만나고 신뢰관계가 쌓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올 때 그때 뭐 어떻게 허둥지둥대지 말고 위기가 없을 때 오히려 잠잠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음성 듣기를 하시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그렇게 위기가 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위기를 잘 넘어갈까? 적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라고 부르는, 여기는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역대하와 열왕기는 같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역대하는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는 먼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관련되는 것을 가서 열왕기를 같이 살펴봐야 돼.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보완이 돼요. 이렇게. 왕 이름이 사네립이고요. 그의 신하 이름이 랍사게.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이 모습에서 이 사네립, 그 아수르의 침략과 이 왕과 이 신하들의 모습에서 딱 그 사단의 악한 무리들의 전형적인 전략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자세히 기록하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사네립과 랍사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무리들이 우리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략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점령하려고, 우리 차지하려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여기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적들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할 거다, 너는 이거 알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알고 방비하면 되는 거예요. 적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공략해 올지 알고 대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에워쌉니다. 다 끊어진 것 같이 만들어줘요. 경제도 끊어지고 물질도 끊어진 것 같고 뭐 이렇게 공급받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딱 포위를 해요. 그리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야, 니네가 이길 것 같으냐? 너네 그렇게 버텨봐야 히스기야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두 가지 말을 해요. 너희들 주림, 굶주림, 11절에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이것 때문에 너네들 백성들 다 죽일 거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굶주림, 목마름.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잖아요. 가장 생존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립시키고 에워싸게 한 다음에 어떤 거냐면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너한테 공급되는 게 없어. 너는 목마름으로 죽어갈 거고 너는 굶주림으로 죽을 거야. 너희 가정과 너희 새끼들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을 거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길거리에 앉을 거야. 넌 파산당할 거야. 네 인생은 끝장날 거야. 넌 아무것도 건지는 것 없이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개입하도록,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도록, 수렁 속에 계속 들어가고 문제만 묵상하도록, 문제만 계속 쳐다보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문제의 끝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도록, 공포가 더 확산되고 더 커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막 그 패닉 상태, 그 공포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저버리도록 공포를 극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신들을 노엽게 했다. 이게 거꾸로거든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 제단들 다 제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다. 이게 신들을 이들은 만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산당을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단을 없애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이들의 신들을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신들을 노예였게 했다. 제단을 파괴하고 산당을 없애버렸으니 넌 이제 신지시야, 넌 죽었다. 이제 신들이 노예에서 너네 죽었다. 그런 왕을 넌 따르고 있냐? 그런 신을 섬기고 있냐? 라면서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왕, 리더, 구심점이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구심점, 리더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와 팔로우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과 왕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해서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깨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걔 큰일 났어. 이제 흠이 많거든. 신들을 노예롭게 했거든. 이제 죽일 거거든. 안 도와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리더를 못 믿도록 불신하게 하고 백성들 사이를 갈라내서 그 사이를 틈을 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저는 수없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라는 리더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요. 흠을 내고 증폭시키고, 그렇지, 실수한 거 맞지,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래가면서 이간질.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13절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봤지? 우리 조상들의 우리 신이 쭉 지금까지 쭉 치고 들어왔는데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어떤 나라들의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제 너희들도 니네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좌절감을 주고, 1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졌어 라는 식으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 비방하고 불신을 조장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됐는지 이 랍사게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자기가 친필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좀 있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걸. 안 그럼 너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내용을 쭉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 거지만 지금 끝까지 너희들이 버틴다면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리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18절 보세요. 성 위에 사네립 신하가 랍사게라고 그랬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는 아람어가 지금으로 치면 영어예요. 영어. 통영어가 있어. 그때 동방에 아람어를 다 알아들어요. 외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무슨 방언으로 합니까?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유다 말로. 왜 유다 말로 합니까? 그래야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자기의 모국어로 해야 동요하니까. 우리로 치면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북한에다 막 삐라 뿌리고, 북한도 우리한테 막 삐라 뿌리고 확성기를 대고 막 심리를 동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전략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설명하는 이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적들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뚜렷해요. 큰 전략은 하나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리더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콩가루만 되면, 와해만 된다면, 느슨해진다면, 그것이 서로 하나 일치 단결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만 한다면 이거는 능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적들의 전략을 빤히 간파하시고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기에 적들의 전략에. 이건 역다에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신하가, 랍사게가 사네립이 무슨 소리를 해도 1절 응대하지 마, 1절 말하지 마, 1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소리내지 마 라고 침묵을 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대응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악한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충동질해서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흔들어댈 거예요.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환경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깨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지도자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서 끈끈해지고 단결되고 연합된 모습을 끊어지고 다 쪼각쪼각 나서 각각 만들어 놓고 서로 못 믿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쪼각만 낼 수만 있다면 이건 손쉽게 먹을 수 있거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침묵하시고 공격하는 적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심하게 보이고 더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만 같고, 그래서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사단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시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응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큰일 났지, 이제 죽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반응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라고. 침묵하세요. 하나님께만 입을 여세요. 사단에게 입을 열지 마세요. 거기에 말 섞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문제 속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 위기를 이겨냈어요. 히스기야가 딱 사네립의 편지, 아스로 왕 사네립의 편지를 딱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시나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당대의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때 활동했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당연히 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편지가 왔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때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할 수 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므로 그러면 넋놓고 가만히 있고 두려워 떨 것이냐?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주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열왕기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전 이게 더 실감나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위협을 하고 나를 죽이겠다, 너네 끝났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 보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싸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놓을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속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과 더불어 상의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를 잘 넘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제가 늘 여러 번 설교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영적 기도 어떻게 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네가 열면, 그 마음의 문이에요. 열면 하나님이 열지 않아요. 내가 열어야 돼.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 성화 보셨어요? 그림? 거기는 바깥에 도어가 없어요. 열 수 있는 게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요. 그렇게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영접 기도도 강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주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내 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될 줄로,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다급하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들어와 주세요.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지금 원수 사단마귀가 저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와주세요. 이 문제에 친히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아뢰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한 천사를 보내어, 천군 천사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 한 천사면 충분해요. 한 사자면 충분해요. 열왕기에는 한 사자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그들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열왕기에는 18만 5천 명이라고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자꾸 방법과 툴에 대해서 얘기해요. 막 그래서 막 합리적인 이유를 냅니다. 전병이 돌았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노프라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하우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핵심은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 응답의 결과로 그 엄청난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이, 에워싸운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위협하던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시체만 있다고 그랬어요. 나가보니 시체만 있었어요. 그 뒤에 얘기를 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 우리말로 할까요? 천박하게 쪽팔렸어. 완전 졌거든. 이런 적이 없었거든. 다 치고 위에 쭉쭉쭉 다 치고 내려오고, 아람 쳤지 뭐 다 쭉쭉쭉 다 치고 내려와서 여기 친 다음에 이제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딱 완전히 패배했어. 주력 부대가 패배했어. 그리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어. 돌아갔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왕자들이.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일부러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그들의 신전, 그의 신전이 왕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신하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 왕자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왜 이것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고 했던 그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고 마무리를 짓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을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고,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왕의